신앙의 발판을 어떻게 우리가 두면 좋을까요? 신앙의 기초. 성경의 핵심을 알고 성경 전체를 보는 거와 그냥 어느 한 단락을 뽑아서 그냥 해석을 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겠죠. 후자 같으면은 이혈령, 비혈령이 될 수밖에 없겠고, 성경의 전체 핵심을 알고 또 그 핵심의 뿌리를 토대로 해서 성경을 보면서 해석을 한다면 그것은 흔들림이 없는 든든한 참 하나님의 언약이 되겠죠. 자, 이제 첫 번째 생각한 것은 모든 인간의 세상 삶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움직이고 있다. 하나님의 권세, 하늘의 권세. 그리고 인간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사단 흑암에 쏘가서 아담 하와 이후로 인간은 흑암 속에 살게 되어졌기 때문에 유일한 해결책이 무엇인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고 노력으로 방법으로 안 되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 된다. 다시 말해서 죄 없고 문제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다시 말해서 인간이 형벌을 받아야 될 것을 대신해서 받아주심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해결해 주시는 왕적인 권세로 해결해 주셔야 되고, 이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 후에 인간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성령의 역사하심, 내주 교통하심 속에서 살아가야 진정한 신앙 생활이 되어진다. 내 육신의 생각, 사고 속에 빠지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이생의 자랑, 인간의 육신적인 교만이 가득 차서 함부로 남을 비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틀리는 어리석음을 갖게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구원받은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을 가져야 되는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임에 또 성격과 그리고 그 삶을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일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니 나도 너희도 거룩해라, 그렇게 해라. 믿음의 발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인간의 원죄 속에 빠진 인간이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그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데,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건물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보면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참 쓸모없는 그릇이라도 금을 담아놓으면 바로 금그릇이 되듯이, 우리 인간이 참 쓸모없는 인간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너무나 귀중한 존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고 기도하는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금그릇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세상적인 지식과 권세와 물질의 어떤 풍부함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경제 정치가들의 모습에서는 이런 성령의 귀한 귀중한 금그릇을 볼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거하신다. 성령의 내주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 하나님의 형상이 창조하신 그 형상의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 성령님이 거주하시는 그 삶이다라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희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이다 라는 거죠. 발꿈치를 물릴 정도로 다치는 정도의 상처는 있겠지요. 세상의 고통과 고난과 역경과 남은 자의 고통.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사단의 권세가 깨뜨려진 그 속에서 그 권세를 누림 속에서 승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라는 거죠. 구원받은 자. 그 창세기 6장에서 노아의 그 식구들은 방주 속에서 모두 구원함을 받았다. 방주인 언약 속에 들어가면 그것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말씀이다 라는 거죠. 성경 출애굽기 3장 18절에는 양의 피를 바르는 날에 완전 해방되는, 말하자면 10가지 재앙 속에서 바로왕이 끝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풀어놓지 않을 때에 재앙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마지막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안에 장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 언약의 피 속에 있다 하는 것을 출애굽에서 언약으로 모델로 모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런 내 빛이 일어났고 영광의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빛을 발하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그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이냐. 그래서 빛이 임하고 그 빛 속에 살아가는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사도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지요.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봐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것이다. 구원받은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모시고 영접하고 그런 속에서 성령님이 내주 역사하시게 되어진다는 삶이다 하는 것이 이 성경의 기본적인 토대와 바탕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모이는 것이, 말하자면 교회에 모이는 것이 교회, 그 건물을 교회당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이 노아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 여호수아 3장에서 보면 요단강이 갈라진다.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 성도 무너졌다. 모르드게와 하만의 계략이 에스더 4장에서는 나왔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성도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마태복음 2장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고
연약하게 부족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언약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가 인정되어지는 곳에는 기적의 문이 열려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가는 그 현장이 또 현장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거는 것. 아브라함의 축복이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 속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발길이 모든 핵심의 초점이 아브라함에게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것이 바로 교회요 현장이 되어진다 라는 거죠. 창세기 39장에 참 요셉에 있는 모든 현장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초점이 하나님의 거기에 있으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다니엘에서 기도하는 그 현장 속에서 다니엘 6장 10절에서부터 다니엘의 기도에 하루에 3번씩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이 이 악한 정치 무리들의 그 권모설 수가 있었을지라도 결국은 다니엘이 승리하고 권모설수자들은 다 자기들이 쳐놓은 덫에 걸리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 때에 하만이 그렇게 계기를 쓰고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그 민족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계략이 있었을지라도 부림제를 통해서 오히려 그렇게 한 자들이 목에 쳐놓았던 짱띠에 매달리고 그리고 진멸을 당하게 된 현장의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의 승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리해야 세상에서 교만하다 하게 잘났다 내가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게 하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러든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위게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 자, 일부러 미련한 자가 되어야 되겠냐? 그런 뜻이 아니고, 지혜로운 자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시간표 소회에 의해서 승리하는 때가 오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게 되는 것은 세상의 건세, 국회의원, 이런 부유한 사람이 오면 교회가 잘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그것은 단지 인간의 생각입니다. 자,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을 잘 배운 사람들을 뽑지 아니하고, 자, 청년 시대의 모세, 그 똑똑한 시절의 모세를 뽑은 것보다도 힘없고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노인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듯이 그렇다라는 거죠.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사도행전의 브리스길라 부부가 로마에서 고린도로 쫓겨온 것 같은 참 실패한 것 같은 모습이었지만 그때가 바로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내 자신이 낮아지는 그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가 인정되고 성령님이 모시지고 가는 것이 바로 성공의 역사가 있는 현장이다. 교회다. 그렇죠. 구원받은 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예배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모임의 장소를 예배당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임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내세의 천국도 교회, 하나의 교회고, 지금 현장에서 이 천국의 그 모델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임이 바로 천국이자 교회다. 그래서 그 말씀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하늘나라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이렇게 믿는 거죠. 계시록 20장 1절에서 완전한 그 천국의 아름다운 현장 속에 누리게 될 천상의 그 세계, 그것도 천상의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구원받은 자의 가치는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자녀. 자, 만약에 집에 불이 났는데도 자기 자녀는 관심이 없고 막 어디 저 돈이나 찾고 반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는 사람이라면 그 부모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 부모라는 것은, 부모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초점이 있다. 세상 물질 보화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사단 마귀에 의해서 그것이 굉장한 것 같이 보여지게 되어진다라는 속임수다라는 것을 알고,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아브라함은 믿음을 선택을 했죠. 자기의 어떤 명예, 부귀, 또 어떤 축복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 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에, 그 약속은 분명히 자녀를 통해서 축복에 대한 언약이 있었기에 그 언약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겠죠. 요셉이 노예를 가면서도 꿈과 그 비전을 보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시대적인 일을 하게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사도행전의 바로 그 역사들은 이 땅에 있지만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스러운 그 능력과 권세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래에서 누림을 갖게 되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핍박을 받은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의 능력이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망할 수가 없는 이런 속에 있었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떠나서 우리가 육신적인 것에 너무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은 하나의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통로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이 성경적인 인물들의 신앙 생활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바울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었나요? 바로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땅 위의 시민권, 권세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라고 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승리한 선진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정권세 잡은 원수를 우리가 결박할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건지심을 받은 그 축복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러면 믿음으로 나갈 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렬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귀신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3장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새 방울만 말하고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마가복음 16장 17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이것이 꼭 이렇게 시험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언약 속에 있을 때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할 것이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무당 전술 우상 온갖 흑암의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꺾임을 당하고 하는 것을 현장 속에서 볼 수가 있었다.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이 우리를 결박할 수 없는 그 현장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먼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확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서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속에서 또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을 갖고 그 사명을 세계의 복음화의 언약 속에서 움직여 나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건설을 누리는 삶이다. 그것이 요셉의 삶이었고, 요셉은 현장을 통하여 민족을 식구를 다 살리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임마누엘을 누렸던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나도 모두가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 속에서 이 발판을 든든히 잡고 승리를 누리는 삶이 되어보기를 오늘도 묵상으로 기도해 봅니다.